가나안 입성을 가나안 입성 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강야를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약 40년 동안 원망을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 입성이 불어되어 죽을 때까지 강야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대책임을 통해서 성경 공부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면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강야를 떠났었습니다. 3일 길을 가다가 행진을 멈추었을 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울며 하나님을 불평하였습니다. 시내 강야를 떠난 3일 만에 다시 원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울고 있는 소리를 들은 모세 또한 낙심하여 하나님께 항변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시나이까? 어찌하여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어나게 하였습니까? 왜 내게 짐을 지우십니까?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 고난을 보지 않도록 죽여 주시옵소서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고기 냄새를 싫어하기까지, 그냥 주시면 되시지, 고기 냄새가 싫어하기까지, 고기 냄새를 맡기 싫어하기까지, 역겨워하기까지 한 달 동안 주시겠다 했었습니다. 그냥 모세가 아멘하면 될 텐데 이미 모세가 낙심했기에 하나님, 그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 넘는데 그 많은 고기를 어디서 구해 오신단 말입니까? 물고기들 다 잡은들 그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람을 강하게 불게 하셔서 바다에 있는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지게 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진영에는 메추라기가 넘쳐나게 되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거두어서 이제 요리해서 먹고자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원망한 자들이 고기를 씻기 전에 다 죽여버렸었습니다. 우리는 이 민수기 11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그 원망과 불평을 듣다가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전념되어서 모세 또한 하나님께 항변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실 때 원망 불평하는 자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며 여호와께서 모세 너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빌미 삼아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너희 세 사람 성전 밖으로 나와. 이에 성전 밖으로 나가니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 서서 이르시되 미리암과 아론은 잘 들으라. 너희가 선지자일지라도 내가 너희를 만나 줄 때는 꿈과 환상으로 만나 주었지만은 모세를 만날 때는 직접 얼굴을 대면하며 만나 주었느니라. 뿐만 아니라 모세의 충성심은 너희들보다 월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자기 누나 미리암을 쳐다보한 즉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누나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 12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나이며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에게 힘이 되어야 될 누나와 형이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해서 모세를 비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꼬투리를 잡아 헐떡고 비방하여 끌어내리려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약점을 볼모 삼아서 꼬투리를 잡아 헐떡고 비방하여 끌어내리고자 하시면 안 됩니다. 덮어지고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춰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3장 14장입니다. 13장 33절과 14장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느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고 돌아와서 보고하게 했었습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 10명이 보고하여 이르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은 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 그러니 우리는 결단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참 슬픈 보고를 하지요. 12명 중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에 비유했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때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이르되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악평한 정탐관 10명의 말을 듣고 우리 한 지휘관을 내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뿐만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하여 돌을 들어 치고자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여 이르시되 언제까지 믿지 아니하면 나를 멸시하는가 하시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그 징계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20세 이상 된 장정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남자들 중에 20세 이상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 입성이 불허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으리라 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14장에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들으시고 그리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적 이야기를 하는 자들의 말씀도 들으시고 그들의 부정적 말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이해하게 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 믿음대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그들은 출애굽을 한 목적을 상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했습니까? 가나안 땅 입성을 해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입성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목표를 상실해 버렸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대로 살다가 그 시간이 다 되어오면은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를 상실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 입성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믿음 상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는 일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 정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시의 아들 온이 땅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세를 형성합니다. 세를 형성해서 조직화해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고라 일당과 지도자 250명이 합세하여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 조직화되었습니다. 새를 형성하고 그리고 조직화해서 이제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빌미를 만듭니다. 왜 대적했는가? 고라 일당들은 이들은 오늘날 같으면 전도사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고라 일당이 목사가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지 않는가? 왜 모세 당신만 그리고 아론 당신만 제사장 하시느냐고. 돌아가면서 해도 되지 않냐고. 민주주의식으로 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제사장도 돌아가면서 지도자도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왜 당신은 스스로 이 백성들 앞에서 높이며 높아지고자 하는가? 그랬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를 대적한 고라는 누구냐? 모세와 사촌지간입니다. 남도 아닙니다. 이 모세를 대적한 고라는 모세와 사촌지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새를 형성해서 모세를 대적한 겁니다. 또 이 고라 일당과 함께 대적한 다단과 아비람은 어떻게 모세를 대접했는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하면서 모세 당신이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고자 하지 않는가? 이 순간부터는 더 이상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어서 원망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완전 레벨이 달라요. 이 민수기 16장에 고라 일당과 지도자 250명이 합세해 모세를 대적하는 장면은 오늘날 이 현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재하셨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여 버리고 모세 너로 하여금 큰 나라로 형성하겠다. 그때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반역한 고라 일당과 지도자 250명을 심판하시는데 순간적으로 땅이 쫙 갈라지면서 고라 일당이 그 땅 속에 잠겨서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지도자 250명을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수기 16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분수에 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을 주셨던 간에 그 직분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충성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직분을 시기하여 저 사람이 내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저 사람 가진 직분을 가지고 싶고 더 높은 직분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분수에 넘치는 생각.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라. 할렐루야. 민수기 17장 8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 움이 떴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론의 그 대제사장 영적 권위에 도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을 택한 제사장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방법으로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 12개의 각 지팡이에 각 지파 이름을 서게 하고, 반면에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서게 했었습니다. 이름을 적은 12개 지팡이를 성전 안에 두었었습니다. 다음날 그 12개 지팡이를 보니까 아론의 이름을 적은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었습니다. 어제까지만 죽었던 지팡이, 12개 지팡이가 어제까지 모두 다 죽은 지팡이입니다. 쓸모없는 지팡이입니다. 아궁이에 그냥 땔감으로 던져질 지팡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 죽은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하루 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론만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으로 택했었음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민수기 17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만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죽은 지팡이로 남아있지 마시고 이제 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이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어제까지 죽은 지팡이를 할지라도, 어제까지 쓸모없는 지팡이를 할지라도, 어제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땔감에 불과한 지팡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만 임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손길만 임하시게 된다면 그 죽은 지팡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공급되어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혹여 우리의 모습이 믿음이 상실하다 보니, 믿음을 잃어버리다 보니 어느덧 죽은 지팡이로 전락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신다면 어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지팡이, 생명이 공급된 지팡이, 믿음이 공급된 지팡이, 믿음이 더해진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0장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민수기 20장은 참 슬픈 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1년 만이라 가데스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은 가데스입니다. 민수기 13장에 가데스에 도착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함으로 가나안 입성이 불어된 이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40년 만에 가데스에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40년 만에 다시 가데스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자 모세와 아론과 다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보십시오.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입성이 불어된 상태였기에 출애굽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광야에 방황하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혹여나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40년이 지났음에도 3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부정적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판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여러분. 40년 만에 다시 가데스에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물이 없자 40년 전에도 물이 없어 불평했듯이 지금 또 물이 없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이뻐서 물을 공급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음에 물을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럽니다. 명하라 그럽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에게 명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화가 났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을 보고 더는 참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이 분노가 폭발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반역하는 자들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들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쳤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혈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즉 반석을 향하여 물이 쏟아질지어다 명령만 하면 물이 쏟아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순간적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이 혈기가 솟아난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론이여, 너희는 어찌하여 이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는가? 즉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는 장소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거룩함의 믿음 행위를 했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거룩한 장소에서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혈기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여러분 거룩하셔야 돼. 여러분도 거룩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가나안 땅 입성을 불허하셨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순간입니다. 이 민수기 20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원망 불평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딱 한 번 했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한 번밖에 실수 안 했어. 근데 저 사람은 40년 동안 실수했어.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내 인생에 딱 한 번 실수했어. 근데 저 사람은 평생을 실수한 사람이요. 그러면서 한 번 실수한 것을 가볍게 여기고 실수가 아니라고 합리화시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원망 불평했죠. 가나안 입성 불허. 모세 단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음에도 가나안 땅 입성 불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많고 적음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적을 갖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입성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많든 적든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실수하면 가나안 땅 입성이 불허가 됩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21장 4절 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우회해서 긴 시간을 사용해서 이제 걸어가게 되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에돔을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튼 뭐 날만 새면 원망이요. 무슨 일만 생기면 일단은 원망 불평하고 보자는 유형이요. 근데 하나님은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만 뱀이 득실거립니다, 여러분. 뱀이 기어 나와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물어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끔찍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셨다 할지라도 이렇게 끊임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해 가매 하나님의 징계도 점점 더 강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저 주신 이 만나 음식도 싫어한다 합니다. 더 이상 만나 먹기 싫어. 주려면 조금 새로운 거 주시지 어떻게 매일 같은 음식만 주시냐 하면서 이제 쳐다보기도 싫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자들 다 물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심에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모세야,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 불뱀에 물린 자들 하여금 쳐다보게 하라. 그래야만 그들의 고통이 사라지고 상처가 치료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징계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양육할 때 징계와 사랑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불뱀에 물려 죽었잖아요. 이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뱀에 물려서 도적질 당하고 강도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뱀에 물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에 물려서 고통당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실 때 우리는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서 21장까지는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입성이 불어되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형태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세상 광야를 통과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